안녕하세요. 한율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6과 아브라함의 뿌리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들이 보시는 도표는 아담의 후손 도표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담의 20대 손이었고 노아의 10대 손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노아 홍수 후 5대의 후손들이 태어났을 즈음에 즉 약 100년도 안 되어 하나님을 대항하여 바벨탑을 쌓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으신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은 또 하나님 대신에 달신과 우상들을 섬겼고 다시 우상 숭배가 만연해진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믿음의 아버지로 알려진 아브라함의 여정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가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순례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을 향해 떠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갔다가 또 전쟁터에서 포로가 된 롯을 구하게 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번 넘어졌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후 가나안 전쟁까지 그의 삶을 살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키워갔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 첫째, 깨닫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느끼기.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하기. 눈앞의 이익을 좇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5월 1일 첫째 날 아브라함의 출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축복과 존귀함과 안전을 약속하셨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그의 고향이자 바벨론과 가까이 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떠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가다라는 핵심 단어의 반복으로 나타나는데 이 대목에서 가다라는 표현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자신의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했습니다. 또한 그에게 익숙한 전통 그리고 유전과 교육과 영향력을 통해 배우고 습득했던 대부분의 것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과 모든 민족에게 그의 씨를 통해서 축복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축복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바라크는 이 본문에서 5번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전 세계적인 축복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올 것이었습니다. 본문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씨를 언급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벨론의 거짓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던 바벨론의 영향을 버리고 떠나야 했듯이 우리도 세상 것들을 버리고 하늘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벨론의 거짓을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던 바벨론의 영향을 버리고 떠나야 했듯이 우리도 세상 것들을 버리고 하늘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서 버려야 할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월 2일 둘째 날, 애굽의 유혹. 약속의 땅에 이제 막 도착한 아브라함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기근의 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증거는
고대의 이집트 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였던 애굽의 유혹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애굽은 하나님 대신 사람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대비가 됩니다. 우르를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간 그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었고 바로 그런 신뢰의 삶은 모든 민족에게 축복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 인간의 안목에 보기 좋은 이집트로 갔을 때 그것은 바로 믿음 없는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을 신뢰한 그 아브라함의 삶은 자기가 살기 위해 아내인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약점과 불완전함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바로와 그 집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이 없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벌을 받아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5월 3일 셋째 날, 아브라함과 롯. 아브라함은 그가 전에 살던 곳으로 돌아왔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약속의 땅으로 향했던 그의 첫 여정이 멈춰선 바로 그 자리, 베델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새로 배우고 믿음의 삶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근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든지 항상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을 때 조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하도록 하는 배려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배려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땅은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5월 4일 넷째 날 바벨의 연합군. 우리의 조상들이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힘을 키워 그 속박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것처럼 가나안에 살고 있던 소돔왕과 그의 동맹국들 5 왕들은 그둘라 오멜 왕과 그의 동맹국들인 4 나라를 섬긴 지 12년 만에 그들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지역의 4 왕들은 연합하여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한 배반한 가나안의 5 왕과 큰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적인 문제가 땅의 주권을 가는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싸움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땅이 자기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간 것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지난번과는 달리 먼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된 318명과 함께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롯을 구출하였고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일을 통해 주변 사람들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5월 5일 5째 날 멜기세덱에게 바친 11조. 조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은 맞이하였고 그에게 아브라함은 11조를 바쳤습니다. 멜기세덱은 누구였으며 아브라함은 왜 그에게 11조를 드렸을까요? 그는 평화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살렘의 왕으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11조는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상징인데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곧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한 모든 사람들을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림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4월 29일 여섯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 그리스도의 교회는 축복이 되어야 하며 그 교회의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가운데 축복을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지 그들을 당신의 아들과 딸로 삼으시기 위함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세상에 거룩한 깨달음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단지 그를 하나님의 특별한 친구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시고자 하는 귀하고 특별한 특권을 전달하는 자로 삼기 위함이었다. 그는 도덕적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서 빛이 되어야 했다고 Reflecting Christ 205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약과 결론. 아브라함은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족과 고향을 떠났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비록 그 과정 중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삶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나타내 보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본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늘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